예. 제가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을 조금 발견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아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지나가시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져요? 그냥 예수님이 갈 길을 가시고 있었어. 갈 길을 가시고 있었는데 우연히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게 된 거죠. 예. 그러고 우연히 본 그 레위를 향하여 너 나 따라와 라고 얘기하셨대요. 그런 얘기를 그럴까요? 아니, 우연히, 그것도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레위를 향하여 너 내 제자 해라, 너 나 따라와라, 이런 말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우리도 일을 시키고 뭔가를 하려면 계획이 있고 누구를 내가 선택할지를, 이게 이 뒤에 마가복음 3장인가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부르심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그러겠어요? 인간도 기준이 있는데 예수님은 기준이 없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는데 예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시는데 레위 있어서 레위한테 오라고 하셨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부를 때도 지나가시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한글로 우리가 이해하니까 지나간다라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뭐 이런 느낌이 있지만 이 헬라어로 보면 이게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게 옆으로 이끌다, 인도하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헬라어를 언급을 안 한다 해도 예수님이 레위를 향하여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가신 거예요. 일부러 그를 뭐하기 위해서? 부르기 위해서. 그런 얘기지 그냥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만났고 우연히 만난 김에 너 올래?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느 하나 우연히 한 건 없어요. 요한복음 2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가는 것도요, 2장인가 4장이죠. 우연히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만 해. 왜? 그 여인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걸음은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걸음이지 우연한 걸음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우연히 어쩌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발견한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향하여 가셨다는 거예요. 그 레위를 찾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가 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는 그 일에 레위가 한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를 성경은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복음은 은혜를 얘기해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이 얘기가 저번 주 중풍병자에도 동일한 얘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예수께로 가는 일에 중풍병자가 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예배 끝나고 영경제랑 잠깐 얘기했지만 중풍병자가 예수께로 가는 일에 중풍병자가 한 일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누가 했어요? 넷이 했다니까요. 그 넷이. 그 넷이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께로 인도했다니까요. 중풍병자가 한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은혜로. 온전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레위가 한 게 없어요. 레위가 한 거라고는 세관에 앉아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 레위를 향하여 예수님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신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100%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게 없어요. 이 레위처럼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100%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다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없고 오직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걸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행위로 말고 그렇죠, 믿음. 다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마가복음 1장, 우리가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죠. 이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의 노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거를 이거를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거를 복음,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양이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양이 주인을 찾아갔습니까?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갔나요?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갔어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양이 주인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다니까요. 길을 잃어버린 양이 주인을 찾아갈 수 없어요. 복음은 주인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과 율법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자꾸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갔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았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께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네. 하나님,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 주가 일하시네. 주님의 일하심,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의 일함은 뭐예요? 그러니까 나의 일함과 주님의 일하심과 나의 일함에 내가 일하는 거, 이 안에서의 이 옷캡.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일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근데 복음을 들어오면 아, 주가 일하시는 거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큰 어떤 일을 향하여, 내가 어떤 문제를 향하여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아.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이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내가 간절히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 이게 맞을까요? 그래서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간절함이 부족했어. 간절함이 부족했어. 그래서 더 많은 간절함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가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간절함이에요. 열심, 간절함, 애절함. 그러면 좀 샤머니즘이죠. 네, 그렇죠.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 간절함으로 가려고 하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전에 율법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런 간절함이 되게 많았어요. 왜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간절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율법 안에 있을 때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게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아,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너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너의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자꾸 발생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 안에 간절함이 사라져요. 제가 이렇게 저와 같은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 안에 걱정이 있대요. 옛날에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진짜 간절함이 많았던 성도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 뭐가 없어지냐면 간절함이 없어진대요. 왜?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아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복음 안에서는 인간의 간절함은 없는 건가요? 내가 간절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루어지는데 내가 굳이 간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 그래도 간절해야죠. 왜요? 그래도 왜? 그러면 우리의 간절함은 뭐에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뭔가를 이루기 위한 간절함,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 그거는 되게 간절하죠.
내 자식에 대한 간절함, 뭐 어떤 문제에 대한 간절함, 뭐가 이루어지기 위한 간절함, 그런 것이라도 있었으니까 간절했는데 이제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간절하던 간절하지 않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간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마음의 끈을 감사 때문에 놓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왜요?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 때문에? 예,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네. 다 이루어주셨고 감사와 간절함이 아니,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 아니에요. 네. 이루실 네. 다 했죠. 네.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다 이루어졌으면 감사할 따를 밖에 없죠. 그렇죠. 감사하죠. 근데 지금은 감사의 얘기라는 게 아니라 간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나요? 있죠. 네, 왜요? 이유가 감사하기 때문에? 네,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구속하셨잖아요. 네네. 우리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간절한 거죠. 간절하게 사랑한다. 간절해야 당연한 거죠. 그게 은혜의 보답이죠. 네. 저는 요즘에 알기를 원해서 간절. 알기를 원해서 간절한. 그 감사한 기도는 제가 해봤고 네. 또 제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네. 때문에 최근에는 알기를 원하는 거에 간절하다. 그렇죠. 그런 간절함. 사랑의 간절함. 알기를 뭐 같은 얘기예요. 사랑함의 간절함, 알기를 원함의 간절함. 네.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연약해서 간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네. 절박하고 네.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내가 해결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간절함은 당연히 있는데 네.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것이 꼭 내가 간절을 했으니까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그거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허락이 되어지던 안 되어지던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한테 주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식은 달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 자식한테 주면 해가 된다는 그런 예처럼 내가 그걸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이 해결이 안 됐을 때에도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 방향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것도. 근데 믿음 때문에 네.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말씀하시죠.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네. 그 믿음이 없다면 간절할 필요가 없죠. 아니 저기 돌상 갖다 놓고 간절할 필요가 없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니까 우리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 감사의 은혜로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다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44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대표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간절함은 뭘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이 간절함.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봐라,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셔. 거기에 이 본문을 사용하거든요. 네. 거기 그런 간절함. 이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이거 아닌 거 이해하세요? 아니죠. 네. 그러면 아버지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간절함은 어떤 간절함일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네.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기도.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하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간절함, 이 모습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도 그렇게 기도해야,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고 그런 적용점을 갖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 겟셋마네 동산이 말하는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기도하셨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근데 우리는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나의 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간절했어요. 그런 간절함은 잘못된 거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책 읽어보셨어요? 보좌를 흔드는 기도.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런 책이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당신의 간절한 기도로 보좌를 흔들어라. 이런 내용이에요. 간증도 많고 설교도 많고. 요즘 기도도 그렇게 하는 사람. 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다는 거죠. 내가 간절하기만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져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간절했다. 저는 거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간절히 기도해야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한 건 왜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아니, 예수님의 간절함이 없어도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진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인간의 대표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오는 간절함은 어떤 간절함이냐면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간절함의 기도가 필요해요. 뭐예요? 주님, 여기서 나오는 간절함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의 간절함이에요. 달라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나의 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함이고, 복음 안에서의 간절함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의 간절함이에요.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이 간절함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간절함이에요. 근데 인간,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은 끊임없이 나의 원함을 위해서 살아가요. 나의 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더욱 간절히 애써서 힘써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복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아니야, 어차피 아버지의 뜻대로 될 거니까, 내가 기도를 하던 안 하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 나는 간절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가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거 역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을 때의 간절함과 복음 안에 있을 때의 간절함은 다른 간절함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간절함. 왜 우리가 간절해야 되냐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나의 원대로 하려고 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게 아까 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며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간절함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해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어서,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거짓말. 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으로 저 간절함을 보여주셨냐? 그 안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이 죄인된 인간은 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그래야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이거 이해되세요? 로마서 4장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이제 그때 로마서 4장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고 있잖아요. 5절 한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냐면,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뭔가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하는 거.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그러면 나는 일할 것이 없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내가 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데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세상적인 마음.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일을 아니해야 한대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진 않아요. 뭔가를 하나를 하고 있어요. 일만 안 하는 거지 뭔가를 하나 하고 있네. 뭐 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일을 안 한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일을 했어요. 근데 복음 안에 있을 때는 일은 안 해요. 근데 그 나의 행위, 간절한 행위의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는 일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믿는 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마가복음 2장에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걸 은혜, 이걸 복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의 간절함도 없어지고 어떤 열정도 없어져요. 많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없어질 수 있어요. 일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뭐가 점점점 강해지냐면 믿음이 강해져요. 믿음이.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교회에서 막 뭐 어떤 일을 하라고 많이 시키나요? 잘 안 시켜요. 일을 잘 안 시켜요. 제가 예전에 있을 때는 진짜 많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일을 안 시켜요. 근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일을 안 시키니까 또 목회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어떤 염려가 있냐면 너무 성도들이 일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한대요. 그냥 앉아서 복음을 듣고 주가 다 일하시지. 오케이. 편해. 옛날에는 일하느라고 엄청 고생했는데 이제는 그거 잘못된 거라고 하니까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신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잘못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더 애끓는 기도가 우리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 있으신지, 그 믿음이. 인간의 눈으로 쳐다보면요, 어쩌면 이 사람이 일을 많이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진짜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율법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보다 진짜 복음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진 자 안에서. 그들은 뭘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여러분이 했던 그 모든 간절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안에서 믿음을 갖추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막 율법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복음 안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우리 한맘교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 이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향하여 온전한 은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 레위에게 찾아오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예전에는 너무 이게 섞여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 해주시겠지. 아까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이게 잘못된 거죠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나의 간절함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주실 거야.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됐지?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 그러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너의 간절함이 부족해. 잘못된 겁니다. 그거 이해되셨어요? 복음을 이해하십시오. 복음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오늘 이 그림, 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향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에게 넷이 찾아와 그를 들고 예수께로 가는 그림, 잃어버린 양인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 그림, 이거 기억하세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 그 안에서 우리의 율법의 행위를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온전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진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율법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이제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져야 여러분 복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레위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면 나를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깨달아야 내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는데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가 아니 예수님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염치가 있죠. 이러고 있으면 따라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조금 지금까지 세관에 앉아있어서 별로 한 게 없는데 내가 열심히 지금부터 기도 2시간씩 계속 기도할 테니까 그러고 내가 금식도 하고 모두 하고 할 테니까 그 뒤에 따라갈게요 라고 하면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없다니까요. 따라오라고 하실 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세관에 앉아있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가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 예, 내가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그 은혜를 온전히 아는 자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깨달은 자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마가복음을 잘 보세요. 2장 13절에서 15절에서 이제 14절까지 이제 따르라고 하는 거하고 15절과 17절을 가만히 보세요. 저는 솔직히 이 전 얘기보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어제 이 부분을 읽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되게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15절에서 17절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2개의 눈이 나와요. 눈. 어떤 눈이 나오는지 잘 보세요. 2개의 눈이 나와요. 첫 번째 어떤 눈이 나와요? 예수를 따라
에? 눈이 나온다고요. 눈이 나온다라는 말은 여기서 눈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겠죠. 근데 눈이 뭐하죠? 보죠. 그러니까 본다라는 단어를 찾으면 두 개의 눈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눈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네.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앉아서 그것을 보는 눈. 맞아요. 그게 16절에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보고 있는 누구의 눈? 서기관들의 눈. 그거 하나 나와요. 또 하나의 눈은 어떤 눈이죠? 그 위에 14절 어떤 눈이 나와요? 세상에 앉아있는 그렇죠.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는 누구의 눈? 예수님의 눈. 이 두 눈이 나와요. 하나는 어떤 눈일까요? 예수님의 눈은 복음의 눈. 서기관의 눈은 율법의 눈. 그저께까지 이게 안 보였어요. 그저께까지 딴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까 그 말한 그 죄, 우리는 죄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 토요일 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오는데 내 안에 이 16절에 너 잘 봐라.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냥 성경만 읽지 마시고요. 지금 이 상황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주위에 죄인들이 있어요. 막 같이 식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서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그런 죄인과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과 죄인들을 서기관들이 뭐 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 부러워. 이런 모습으로 보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그 눈빛으로 보고 있다니까요. 근데요, 갑자기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 서기관의 눈빛을 생각나게 하셔. 지금 어떤 눈빛으로 보고 있는 줄 아니? 이게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의 눈빛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어요. 근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 어떤 눈빛인 줄 알아요? 죽이려고 하는 눈빛.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판단과 정죄의 눈빛. 그래서 돌을 들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너는 죽어 마땅해. 어우, 소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그 죄인들을 보면서 저거는 죄인인데, 쟤네는 죄인인데, 그러면서 나는 의인인데 너는 죄인인데, 이렇게 보는 거죠. 판단과 정죄로. 근데 또 어떤 눈빛이 느껴지냐면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도 느껴져요. 근데 그 눈빛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의 눈빛처럼 느껴져요. 아니 아버지, 이 둘째 아들은 당신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해서 이렇게 한 놈인데 왜 얘를 받아들이고 얘를 사랑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원망.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그 눈빛을 가지고 너는 뭐냐? 너는 왜
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해? 그런 눈빛. 그 눈빛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눈빛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그냥 글로만 읽으면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이거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근데 제가 왜 거기서 은혜를 받았냐면 그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눈빛이 누구 눈빛이라서 놀란 줄 알아요? 제 눈빛이어서 놀란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한 주의 저의 삶을 고스란히 봤더니 그 눈빛 갖고 살았다는 거. 토요일날 여기에 오기 전까지도 나는 그 눈빛으로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떼어주실래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제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율법의 저주가 나와요. 저주. 물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율법의 저주를. 네. 근데 저는 어제는 내 안에 어떻게 이 율법의 저주가 느껴지냐면 이 눈빛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절대로 누구를 못 보냐면 자기를 못 봐요. 내가 죄인임을 못 봐요. 내가 안 보여요. 누구만 보이는 줄 알아요? 남만 보여요. 남만. 이게 저주예요.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무서워요. 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눈빛, 이 요한복음 8장에 돌 들고 있는 이들의 눈빛, 이 탕자의 비유의 첫째 아들의 눈빛, 자기가 안 보인다니까요. 내가 죄인임이 안 보여요. 끊임없이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은 누구만 보여요? 남만 보여요. 남의 안에 있는 죄만 보여요. 남의 안에 있는 티끌만 보여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근데요, 한 주를 내가 그 눈빛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그렇게 그 2장 16절에 그 서기관의 눈빛으로 나를 끌고 와서 그 눈빛을 보여주면서 그 눈빛과 내 눈빛이 같은 눈빛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죄야. 그런 너의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안에 이 두 개의 눈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이 율법의 저주 속에서 이 눈빛을 가지고 살았었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속량하셔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아요. 적절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눈빛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 역시 한 주를 살아가면 끊임없이 율법의 눈빛으로 또 누군가를 바라봐요. 그리고 판단해요. 저주예요. 이 저주 안에 있으면 부모도 못 사랑해요. 이 저주 안에 있으면 자식도 못 사랑해요. 이 저주 안에 있으면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못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이 눈빛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또 한 주를 살아갑시다. 또 마귀는 이 율법의 눈빛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게 할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을 기억하세요. 아, 내가 그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았지.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지. 그 주님의 섬김을 기억하세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안에 이 있는 두 개의 눈빛, 하나님 이 두 눈빛을 내가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마리아 서기관의 눈빛, 근데 그 위에 있는 14절에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빛, 우리는 그 눈빛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눈빛, 세관에 앉아 있어서 평생 율법의 눈빛으로 남을 판단하고 저주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죄만 짓고 있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눈빛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